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봤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로마서가 이제 중간 정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가 이제 7장 들어가는데 12번째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 여기 2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딱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 또 하나는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딱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딱 이 둘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어요.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꼭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정말 오늘 수요 예배 오실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오셨는지, 정말 오늘은 가기 싫다. 집에서 그냥 좀 쉬고 싶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예배인데 내가 가야지.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의 동기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썩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성전이든 온라인이든 뭔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의무감, 어떤 형식적인 거, 그것에 있다면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그 무게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은요 늘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아내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무거운 짐 같아요. 그래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죠? 그냥 기뻐요. 그냥 늘 웃음이 나오고 그냥 감사가 충만하고 자유가 충만해요. 겉으로 봐서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분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잘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둘 사이의 분위기에 차이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너무 깊이 지금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어요. 자, 제가 그러면 점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 부모님의 기쁨이 될까요? 우리 아이도 여기 있지만 어떤 자녀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기뻐하실까?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죠? 만약에 학생이라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 90점 이상 받는 거, 그죠? 그러면 아빠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뭔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큐티하고 하여튼간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거 다 따라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이 빠져 있다면 지금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뭔가 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아들이 뭔가를 아빠를 기쁘기 위해서 뭘 열심히 했을 때 아빠가 기쁜 게 아니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죠. 아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냥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 여러분 혹시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아빠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90점 이상 받았어요. 그럼 아빠 기쁘지요? 그러면 아빠가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벌써 한 30년 이렇게 좀 전에는요, 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어느 교단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주일날이요, 일을 하는 거는 죄 짓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버스도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은 절대 버스 타고 어디 이동도 못하고, 그리고 주일날은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공부하지 말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진짜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진짜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으로 인해서 막 정죄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도 꼭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버스 기사님이나 또는 한전 같은데, 그리고 꼭 어떤 기관에 격주제로, 격일제로 내가 꼭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법관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유를 맞춰드리려면, 하나님 마음을 맞춰드리려면 끊임없이 뭔가 정해진 규칙, 뭔가 정해진 법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율법주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은 끊임없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우리는 완벽해야 돼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요, 내가 완벽한 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생깁니다. 이런 거죠. 나는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 안 해? 나는 전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왜 당신은 전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켰다는 거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못마땅한 거예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봐도 기쁨이 없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 지금 저를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늘 교회 오셨죠? 지금 또 말씀 앞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묻습니다. 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남자분들은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만나면, 이제 주일 지난 지 딱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면 막 손뼉 치고 끌어안고 막 마치 뭐 몇십 년 만에 본 사람들처럼 막 끌어안고 막 볼 비비고,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그래요. 제 생각에는 뭘 그렇게 저렇게 반갑다고 이렇게 막 오버 액션 하시고 그러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물론 이제 어제 오늘 또 새벽 예배도 계속 드렸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지금 뭐 주일 예배 끝나고 3일 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보신다, 예를 들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자분들이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막 손뼉 쥐고 막 팔짝팔짝 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예배 드리러 왔구나, 아이고 잘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그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막 여러분들을 환영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 왜 왔냐? 야, 너 진짜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야, 이 뻔뻔한 거 봐. 내가 어제 너 월요일, 화요일,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야, 이러고도 지금 찬양이 나와? 지금 네가 이게 어느 자리라고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고 너무 막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내가 또 무너진 거 아실 텐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실 텐데, 그냥 왠지 고개 숙여지고 쳐다보기 싫고, 그런 마음은 아니신지. 여러분, 은혜 생활의 기준이 뭐냐면 전자의 경우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예배 시간에 졸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 막 펄쩍펄쩍 뛰고 계시면서 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구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구나, 나를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지금 기뻐하신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도 그 고백을 드렸는데 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무너무 황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이쁘고 뭔가를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요? 이사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나오거든요. 8절 한번 볼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완전히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장님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정말 보배롭고 너무너무 존귀해. 여러분, 뭔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뭔가 내가 완전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좋으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너무 좋아서 벌쩍벌쩍 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저는요, 제 육신의 아이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늘 느껴져요.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뭘 해도 예뻐요. 정말 똥을 싸도 예쁘고 뭘 밥을 먹어도 예쁘고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예뻐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의 주처라 나도 너를 그렇게 본다. 나는 너가 뭘 해도 예뻐. 나는 너가 뭘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은혜 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늘 불안해요.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한 게 없어요. 성적은 또 이 모양이고,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왜 왔냐? 너 제대로 일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눌림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눌림에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제가 가만히 교회에 앉아있는 좌석을 보면 꼭 중간에 앉습니다. 왜 중간에 앉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무거운 사람들은 가장자리에 안 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툭 쳐서 떨어뜨리실까 봐. 그래도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툭 쳐도 내가 일단은 떨어지지는 않고 싶어서 자리에 늘 중간쯤에 앉아요. 마음이 기본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또 지난주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아니 우리 아이들도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와, 진짜 평균 90 이상을 받았네.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걸음이 달라요. 막 날라옵니다. 왜요? 이 소식을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리. 우리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그지요? 이야,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뭔가를 되게 잘했어. 하여튼간
목사님이 하라고 했던 큐티도 다 하고 말씀 통독도 다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죠? 그리고 밀린 11조도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고개가 들려져요. 여러분, 뭔가를 잘했으면 칭찬받을 뭔가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 진짜 잘했죠. 나 이만하면은 엑셀런트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도요, 굉장히 지금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빠가 기뻐할 줄로 아는 거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각에 이런 논리에만 빠져 있으면 뭔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시험 성적이 평균 90이 아니라 50이에요. 집 나가요? 그러면 다른 아빠 집으로 갑니까? 그래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아버지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목사님 진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펄쩍펄쩍 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다 보는 게 있으실 텐데, 그래도 뭔가를 내가 좀 잘해야 기뻐하시는 거고, 이렇게 못했는데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믿어도 되나요? 물론이지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이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까다로운 법관처럼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성령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온 사람들은요, 이제 뭘 잘했다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못했다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그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온 이유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는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든지 연약함이 많든지 하나님은 그 죄로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 존재 자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꾸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뭔가 내가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잘 나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내가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뭔가 이런 걸 해야 목사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복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좀처럼 이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니까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냐면 오늘 7장 말씀에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너무 젠틀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거기에 다 홀딱 속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결혼 전에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혼한 뒤에 사람이 확 바뀌네. 그렇게 폭력적이고 아주 그냥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성격도 안 좋고 인격적으로 아내를 무시한다고 했는데, 근데 일단 결혼을 했는데 어떡해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다른 남자에 가면은 음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은 이혼을 엄히 금하시니까 내 남편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아내가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자, 그래도 장례 다 치르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이제는 홀몸이 됐잖아요. 얼마든지 율법에도 다른 남자, 새로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제 누가 재혼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요? 옛날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관계가요, 꼭 이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이 전 남편이었어요. 내 남편 노릇을 이 율법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늘 평생에 내게 짐인 거예요. 남편은 내게 늘 요구하기를 100가지를 요구하면 100가지를 다 해야지 99가지만 하고 한 가지 내가 불순종하면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타박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안 했다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요, 1000가지, 10,000가지를 잘했어도 그 중에 하나를 못하면 나를 타박하고 구박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100%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내가 옛날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았는데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을,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그 죄값은 끝났다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옛날 남편 율법은 죽은 거예요. 이제 내 새로운 남편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남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전 남편 율법은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내 남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재혼해서 새 남자랑 사는 거예요. 새 남편이랑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 남편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남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남자랑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재혼을 했는데, 그런데 늘 틈만 나면 그 앨범에서 옛날 남편 그리워하고 옛날 남편 생각하고, 핸드폰에도 결혼을 새로 재혼을 했는데도 맨날 핸드폰에도 전 남편 사진 걸어놓고 우리 남편 잘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새로 결혼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왜 나랑 결혼했냐?
그럼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냐고. 그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도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야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나를 벌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묶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패턴하고 똑같냐면, 재혼을 하고도 마치 맨날 옛날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추억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내 새로운 삶의 축복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도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즐거움 하나도 없어요. 은혜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주구장창 사도 바울이 계속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옛날 남편 율법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그 옛날 남편 율법은 너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6장까지 읽어오면서 한마디로 6장까지 핵심을 말하려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날 남편 율법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잘하면 기뻐하고 뭔가를 못하면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뭔가 잘하면 기뻐하고 이제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내게 오신 그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새 신랑이 오셨잖아요. 그 새 신랑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이거를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1:1 양육할 때 8단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절대 주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분,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너무너무 놀라운 증거예요. 우리는 뭔가 죄를 지으면 이제는 더 이상 편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혼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착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뛰어난 인격을 가져서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고 용서 못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어떠한 사람도 더 이상 미워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막 누려져요. 그래서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고, 내가 지금 은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도 말씀을 읽을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생겨요.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신 것이 분명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영적 남편이 율법이었죠. 그러나 죽었다니까요.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처리됐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조치를 끝내셨어요. 준철아, 너의 옛날 영적인 남편 율법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종노릇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은 법관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마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에게 늘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가질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아들의 지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시고 나를 돕는 헬퍼가 되세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인도하시는 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님 오신 너무 분명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 때문에 나를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의 근거는 뭐예요? 성령님 그분이세요. 그렇다고 내가 엉망으로 살고 막 살고 이래도 되나요? 그러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제 정확하게 눈이 뜨이기를 바라는데 이 율법을 바꾸시는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율법이 이루지 못한 일을 성령님은 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인생을 바꾸세요. 그렇게 기쁨이 없었던 나에게 기쁨이 임하고 그렇게 감사가 없었던 나에게 감사가 임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까다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들은 다 둥글둥글해요. 뭔가 모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편하지? 늘 이렇게 부드럽지? 이렇게 관용하지? 까다롭지가 않지? 근데 반대로 내가 여전히 까다롭고 날카롭고 뭔가 예민하고 예민한 것은요, 성령님께만 예민하면 돼요. 내 감정이나 다른 것에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은 성령님 그분에게만 두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완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생활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내 인생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꿔내세요. 진짜 바꿔내세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로 누려지는 사람이 이제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죠? 사랑만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님, 그분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이제 비로소 은혜 생활하는 것에 눈이 열려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쁨이고 충만함이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 나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 자유함인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생활의 근거가 되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허락하신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